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먼저 읽고 그걸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또 한 절씩 교독할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사람이 그를 믿으시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려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매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베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그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별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수를 찾느냐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리시는 주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좀 함께 성경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또 예수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언제 예수 믿었는지 생각나세요? 우리 고객님들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냐, 그게 은혜라는 것들을 좀 다루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서 함께 믿음의 과정들을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과 나누어 볼게요. 자, 1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마리다와 마리아 그리고 둘러선 무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계속 봤죠? 네, 그래서 죄와 사망을 향해 분노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놓는 순종을 요구하셨고 또 말씀도 들려주셨죠? 기도의 말씀도 들려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셨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셨을 때 그들에게 두 가지 극명하게 다른 반응이 나왔는데 그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45절과 4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다 믿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까지 해서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그걸 본 사람은 다 믿어야죠?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어요. 이 사람은 믿은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 고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누가 이상한 거예요? 믿은 사람이 이상해요? 안 믿은 사람이 이상해요?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돼요. 안 믿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렇게 보여줬는데 안 믿으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죠. 믿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자, 옳은 소리 하면 사람들이 말 들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사장님한테
건의를 해요. 사장님, 요거 이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장님 다 듣습니까? 희한하죠.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우리 아내된 입장에서 정주희 씨, 박사님 앉으셔서 그렇게 하는데, 박사님한테, 여보, 이건 이러하니까 요렇게 해야 돼요 하고 옳은 소리를 하면 박사님이 다 들어주시죠? 근데 제가 박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남자 다 그래요. 그쵸? 신기하죠? 그 남자들도 하고, 우리 아내들한테, 여보, 이건 이렇게 해요. 그게 맞지? 그러면 여자들, 어머, 고마워요. 알려줘서. 그러는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옳다고 그래서 듣지 않아요. 이숙현 권사님 확실히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 근데 그게 본인이에요, 권사님? 그게 본인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듣습니다, 이런 거죠.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네, 갑자기. 자, 우리가 옳고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걸 믿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좀 우리가 자, 계속해서 볼게요. 2번, 나사로의 부활 소식에 긴장한 기득권 계층은 공회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걱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48절 보면요. 뭐라고 그러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 그대로 두면 계속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결집되기 시작하니까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정치적인 로마 대항 세력이 공식적으로 일어나면서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는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정치적 예측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근데 이해가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래로 되면 우리나라의 로마 대항 세력이 정치 세력화된다. 그러면 반드시 전쟁 나게 되고 우리 민족 망한다. 이 사람들 역사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가 지금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안티오쿠스 이름 있어요. 하여튼 이 로마의 제국의 초기 황제 때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어서 싸움을 했다고 로마에 대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돼지를 잡아놓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하기에 한번 패배한 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거 두려워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이 두려워한 게 뭐냐? 요한복음 12장 43절 한번 보세요. (12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네, 그 사람들이 진짜 염려한 건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잃을까봐 염려한 거예요. 뭐냐면 사실 이 사람들은 민족을 걱정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자기들이 기득권 정치 세력을 잃고 기득권 부를 잃을까봐 그게 염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 커지면 안 된다고 공회를 열었지만 사실 그들이 염려한 것은 그들 자신의 기득권이었습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한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50절 보시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 유익한 줄 너희가 생각지 못한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막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49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다. 이게 뭐냐면요. 회의 석상에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머지 사람들을 꾸짖는 거예요. 왜 회의를 있다고 그래? 아니 너네는 이런 것도 몰라? 이러면서 딱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죽여야 돼. 이 말이에요, 지금. 나쁜 사람이에요, 가야바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지만 다수를 위해서 하나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보세요. 51절과 52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스스로만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그 회의를 주관하면서 했던 그 말이 사실은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이 산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민족뿐 아니라 52절에 보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방 민족 선교까지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시라는 그 뜻이 가야바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왔다. 자, 이게 뭐예요?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가야바는 자기 민족에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의 기득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야, 딴 사람 살려면 이놈 죽여야 돼. 죽이는 데 관심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많은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 다시 하나가 되고 살리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고 이게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여기 드러내고 있죠. 자, 나눔으로 가보겠습니다.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예수님의 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가 한 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예수님의 일. 내가 믿은 건 분명히 내가 한 일이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믿는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옳은 말을 해도 사람이요 강팍해서 안 믿어요. 아니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랐습니까? 10가지 제목으로 쳐나가는데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거 뭐예요?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그게 꺾이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모세는 무슨 심령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에요. 모세를 꺾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믿음 역시 완벽한 하나님의 입니다. 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나는 두 번째. 그래서 사실은 이 1번에서 이게 믿음은 내가 한 거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도르트 신조 수요일날 하는 거죠. 펠라그기우스적인 자유의지가 있다. 나는 믿을 수 있다는 게 내 힘으로. 나는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 자체가 부패되었어요. 우리 자유의지가 타락했어요. 선을 부분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회의원들 안에 포장된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시기심, 세상의 것들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부당한 미움, 자존심. 내 안에 이런 죄악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가장 컸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미운 거죠. 너무 잘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공부 옛날에 다 잘하셨죠? 정동희 집사님 아니라고 지금 고개를 저으시죠. 그럼 하여튼 잘하는 거 하나씩 있으시죠. 잘하는 거. 체육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잘하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종정 집사님.
권사님? 안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거 신기하죠? 아, 왜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죠? 그게 죄인됨이죠, 죄인됨. 목회도 그런 거 있어요. 목회도. 목사님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목사님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겠지, 목사니까. 목사니까.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특세 때도 그런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교회에도 원래 이렇게 자기 교회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하게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좋습니다. 겸손하게 하는 건 좋은데, 교회들끼리 가끔 보면 병원에서 막 싸운대요. 니네 교회는 몇 명이냐?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막 그러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다, 니네 교회는 뭐 안 그렇지? 뭐 그런 거 없어. 우리 남편께서 그러지 마시죠. 아이고, 네. 자, 그래서 방치된 죄악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죄악이 아닌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는지.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물은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죄악을 따라갈 만한 때가 되면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 주시고 그런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원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구역장 성경 공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야바 공회의원들은 예수님이 너무 바르고 너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자기의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교묘하게 포장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성령의 책망을 달게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드리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